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십자위가 아니고 십자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한 장씩 자꾸 빼먹어서 여기다가는 결코, 여기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전도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자랑한다면 다른 전도자죠.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것 말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전도자가 아닌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모자라고 사실 부족한데 하나님 그걸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요. 감사하죠? 야, 너 이거 이래서 안 되고, 너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우리가 밤 까봤습니다. 밤 까가지고 선별한다고 합니다. 선별. 밤 까가지고 선별은 뭐냐? 좀 깨끗한 거, 굵은 거, 탁 다로 포장하고, 또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제 나머지 벌레 먹은 건 뭐요? 이제는 뭐요? 소요물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까먹으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는 그냥 소요물통으로 줘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깨끗한 사람, 너무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아픈 사람, 벌레 먹은 사람, 아멘, 정말로 보잘것없이 버려지고 소유물통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걸 치료하셔서 그 치유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냐? 그게 1장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뭐 필요하겠냐? 그게 2장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뭐냐? 그게 그 이후의 이야기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또 뭐라고 내려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할 수 있는 것, 가진 걸 자랑할 건데, 우리는 가진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가진 게 없어. 방금 전에도 아내하고 그런 포럼을 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그걸 또 은혜를 좀 받은 모양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볼품 없는 사람이라 했더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근데요, 아내가 보니까 뭐냐? 맞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어제는 차 타고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없나?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게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예고 종이라도 그 주인과 상전을 자랑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돈 많이 나가고 또 좀 뭐 이런저런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선별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굵은 놈 이렇게 선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요? 원하셔서. 전도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할렐루야. 뭐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그리고 뭐요? 전도도 하며. 전도는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뭐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이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알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먼저 알고, 함께 하시고, 그 말이라. 복음의 개인화, 그거부터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전도 계속 제가 서론에 전도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전도학교는 뭐요?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전도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2015년도도 쭉 돌아보는데 이 전도학교를요, 감사하죠. 특별한 일 외에는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전도학교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멘? 왜냐? 이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고 전도를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영세전 문제, 이걸 아는 사람은 전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걸 보니까 오늘의 내 문제도 보이잖아요. 이걸 알고 보니까 어때요? 오늘 내 문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구나 보여지잖아요. 아멘. 이게 누구를 무너뜨려요? 첫사람부터요. 이 사람에게 뭔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줘버립니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뭐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 영원한 하늘의 시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존재인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하늘의 시간을 버리고 땅의 시간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계 많은 시간. 맞아요. 제한된 시간. 결국은 죽음의 시간으로 떨어져 버린 게 인생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창세기 6장에 육신요. 우리 살아가는 중심이 육신,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결국은 뭐요? 창세기 11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이게 근본 문제라. 이걸 알면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가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가만히 보라니까. 여러분, 나, 육신, 세상,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봐보시라니까. 사탄이 뭘 던져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해버리니까 진정한 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믿어버렸다니까. 그걸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여러분요, 마귀가 범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 내가. 내 속에 뭐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도 선택할 수 있지만 불신앙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라.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요, 나를 찾는 거지. 복음을 선택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건 진정한 나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당장 내가 이걸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그게 육신 거 포기 안 되죠. 왜요?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죠? 누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들고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그것 따라 세상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뭐가 세워져요? 대단한 가문이 세워집니다. 얼마만큼 힘 있는 가문이 세워져 버리냐? 네피림 가문이 세워져 버린다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방해하지 말고 저런 데 가 있어요. 자, 랩런트들이. 여보세요. 전도 속에 와 있으니까 애들이 저렇게 행복하는 거 봐. 예. 우리 엄마가 여기 와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 고모가 와 있고 우리 이모가 와 있다는 거지. 여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고, 불신자들 보시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수가 높아. 지금 복음 안에서 나를 포기한다. 이 말이 단수가 겁나게 높은 거라니까, 지금. 고수입니다. 고창군 고수면이 아니고, 여러분 고수라니까. 영적 고수. 이걸 아는 거. 그리고 결국은 뭐요? 성공.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아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니까. 나 중심 아니라니까.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 원래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요. 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맞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자기 이름 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자, 그걸 안다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맞죠? 이걸 알아요. 이걸 안다면 전도한다는 게 이제 이게 뭔지 좀 아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뭐요? 오래된, 이제는 시간을 따라서 이게 뭐가 형성이 돼요? 문화가 되어진 거랍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제는 뭐요? 피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이걸 해놓은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문화의 예를 든 것이고, 시대마다 뭐요? 그 강대국과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문화가 일어납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섬기는 문화가 일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모든 국가와 강대국들이 세워질 때 뭐요? 전부 이 문화 속에서 세워집니다. 맞죠? 저 애굽에 뭐가 있었어요? 점쟁이들이 있었잖아요. 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점술 무속인들입니다. 그게. 바벨론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저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무속인들이고 점술인들이고, 그게 전부 우상문화라 그 말이요. 시대마다 오래된 뭐요? 문화. 왜요? 결국은 나를 지켜야 되고 육신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점치고요.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귀신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 이게 사람한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어때요? 뭘 찾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으니까 귀신에게 찾아가서 귀신에게 비는 거라. 귀신보다 더 큰 우상이 뭐라고요? 나라니까. 맞습니까?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잖아요. 왜요? 복음이 나보다 우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맞죠? 오래된 문화를 보라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보세요. 이제 이 문화를 이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 이 시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시대가 보이지. 아,
지금 모든 강대국가,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지역들이 전부 뭐가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잡고 있구나. 보세요. 정치인 여기 잡혀 있잖아요. 총독이. 경제, 시장의 모든 저자의 거리에 있는, 말하자면 경제인들이 전부 뭐요? 이 점술인을 통해서 돈 벌어먹고요. 그리고 뭐요? 전부 신전, 이 우상 숭배하는 중심으로 전부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요. 삶이. 이 눈으로 현장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전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현장 어느 곳에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이 엊그제 뭐 하는데 그 옆집에 살던 무속인이 이제 이사를 갔대. 포럼함을 하셨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본인이 또 가게를 옮겨서 이제 일터로 옮겨서 가려고 보니까 거기 와 있더래, 그쪽에. 또 거기 간다고 이제 계획을 해놨는데 보니까 또 어디로 또 이사를 또 가본 모양이야. 무서워서 도망간 모양이지. 영적으로 사단이 아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말이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이 전도를 진짜 복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즉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반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반복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뭐냐? 반복이 답입니다. 아멘? 이게 나에게, 그렇구나. 결국은 이게 뭐요? 가문과 가정을 거쳐서 이 문화와 모든 홍동과 공화, 허감,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제 가문과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제 모두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각인 내리고 뿌리 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게 딱 체질이 되도록, 다시 말해 불신자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최고의 공장이 가정이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정이 돼버렸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요, 불신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내는 공장이 가정이었다니까.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가정이었다니까, 가정. 그게 에덴 교회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가정,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이 어디냐? 가정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생명을 향한 한이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이 이미 부모가 전부 뭡니까? 우상성 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거기서 이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무너질 인생의 각인,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딱 가지고 태어나왔는데, 그게 뭐요? 나요. 아멘. 그게 뭐요? 불신자요. 요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 이 말은 뭐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잠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차도 가다가 부딪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난 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긴 만났는데 어떤요? 기복신앙, 그리고 세속신앙, 그리고 무속신앙을 우리가 모르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전부 물질 복 달라고. 난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또 이 전도학교 이 메시지를 사모함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렇게 어렵게 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이 세상에 교회를 오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세상에 마귀가 무슨 작업을 해놔버렸어요. 이제 교회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되는 이미 또 뭐요? 문화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게 일제시대에 뭐요? 이 복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자꾸만 기복주의, 이 세상에 아주 이 무속신앙의 불신상태로 멸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뭐요? 기복, 세속, 무속신앙이 중심이 되놓으니까 신사참배 앞에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들이 전부 뭐요? 가결해 버렸다니까. 신사참배 하자고. 그때 누구요? 한 사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이렇게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어둠 응에서를 이기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요? 글쎄요, 아마 가봐야 할 겁니다. 맞죠? 그 증거로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가봐야지. 천주교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천주교 다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당장 말하냐고. 그 말하는 교만한 거라고. 여러분 굉장히 교만의 극치를 달리시는 분들입니다. 가봐야 하죠.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여러분 여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사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아.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경을 지금 요즘 마귀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종교인들, 교회들도 마찬가지, 기독교 다 지금 뭐요? 통합종교로 흘러가면서 뭐요? 처녀가 잉태. 참 이사야 6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요?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했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을 천주교회는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오늘 기도쇼 말씀 들었잖아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돼 있다니까. 그 누구 작품입니까? 사탄 작품 아닙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희생제사와 피를 빼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뭐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완전히 망해서 죽어서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사랑만 해도 눈물 찔찔 흘리는데요,
오늘 어제 저녁에 잠깐 구원의 길 교회 와서 그리고 나가면서 혼자 앉아서 그리스도를 찬송했어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오. 예전에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예전에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운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눈물을 뺄라 그래도 안 나와. 아무리 눈물을 뺄라 그래도 안 나와. 감정이 메말랐나?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고 이 그리스도만 나와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어째 지금은 눈물이 안 나올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또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요, 웬만한 일에는 눈물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눈물도 안 납니다. 근데 진짜 눈물 날 때는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렘넌트가 복음을 깨달을 때, 렘넌트가 복음을 고백할 때요, 그때는 눈물 납니다. 나는 성도들이 진짜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요, 그것 보면 제 가슴에 눈물 납니다. 여러분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뭐요? 여기서 건져내 버렸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이 사랑을 내가 뭐 할 때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안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사랑을 뭐냐? 체험해버리고 나면 이제 뭐요? 전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뭐냐? 이게 체험되어 버리고 나면 이제는 뭐요? 아,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게 뭔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세상에 다른 목사님들을 야야 그거 저 해버리면 되지 않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다 저랬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게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여기서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산 것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태어난 것 때문에 미성도 태어난 것 때문에 지옥 갔어야 돼.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누구요? 여기가? 뭐 때? 새언니를 만나가지고 새언니를 통해 누구를 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건진받아 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 우리 권사님, 여기서 살았잖아. 여기서 여기로 와버렸잖아. 어떻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이제 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라. 왜? 살아있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어. 근데 세상에 잠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육신에 있는 건 잠시라. 근데 이제 뭐요? 이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한 것을 얻었다니까. 따라합시다.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이익이다. 대답 안 하는 거 봐봐. 이익이다. 싹 다 같이 오늘 죽어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요, 안 죽게 하신다니까. 우리에게,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왜요? 복음 때문에. 이제는 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죽어지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 스테반 집사님은요, 깨끗하게 거기서 그리스도 말하고 순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다 그럼 어떻게 돼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망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들 됩시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뭐 하라고요? 체험하라고요. 이게 안 되면 십자가가 뭐요? 부끄러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해버리면 이게 뭐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이제는 뭐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그렇죠. 이 복음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게 뭐요? 교회예요. 그 교회 하나를 지키는 게 뭐요? 단순하게 건물을 지키는 거든가요? 아니었잖아요. 그 산정형 교회 성도들. 그러면서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목회자가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 그 핍박의 시대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래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주기철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훨씬 중요한 목회자입니다. 그게 누려지지가 않으면 오늘의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요? 이 교회를 통해 어떤 말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요?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아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뭐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을 빼버리면 성령의 인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막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뭔 일을 할 때 막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게.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뭐요? 말씀 듣고. 그러려고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인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이게 체험되어져 버리면 이제 이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맞습니까? 혹시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 아닙니까? 내 고집을 부리다가 당하는 핍박 아닙니까? 그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문제당 어려움 당한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핍박과 문제 당했는데 거기에 뭐요? 이제 내 삶에 성령 인도 받는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남게 되는 거라. 복음 때문에 포기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기다리고 그냥 양보했는데요, 그게 어느 날 기다려도 돌이켜보니까 뭐요? 응답으로 내게 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나를 포기했는데 어느 날 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뭐요? 응답이 와 있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이걸 가집시다. 우리 욕심 채우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응답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순교한다?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게 있는 거 이거 포기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 사랑이 체험되어 버리면 죽어도 감사해요. 우리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2015년도의 마지막 전도학교라.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뜨겁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시던 분들도 오고 또
못 올 사람도 또 와 앉아있고 이런 거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요즘 우리가 마지막 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순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생각에 뭐요? 성령 인도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날 되길 바라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쉬고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하나님 인생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를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마저도 이제는 통합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당위성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해야 할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년도의 마지막 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2016년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 말씀 제자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전도 제자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